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개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 502년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하면 할로윈 데이라고 어린이들이 기괴한 분장을 하고 또한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벌이는 미국 행사가 있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귀신이 어린아이들을 쫓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보다 더 무섭게 분장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제일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어린이 축제로 사탕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식으로 이제 축제로 어린이 축제로 이렇게 더욱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그러면 이제 세계 각곳에서 할로윈 데이를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10월 31일 하면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날이지요. 그 날이 무슨 날인고 하면 1517년 10월 31일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날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개혁의 산물인 개혁교단에 소속되어 있기에 이 종교개혁의 날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날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이면 종교개혁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제가 연 몇 주 동안 이 종교개혁의 흐름 그리고 또한 예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심각하게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할 시간을 우리 함께 갖자 하여서 평상시하고는 조금 다른 약간의 세미나 성격이 강한 설교 메시지를 준비하여 전하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리하여 드려봅니다. 개혁교단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구호를 외쳤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구호를 외치면서 개혁을 시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방해와 또한 핍박과 또한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사의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에스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 이러한 더러 종교개혁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었을 때의 진정한 종교개혁인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1517년 10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배제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배제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의 개혁교회의 역사의 흐름이 예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의 천년의 이 고착화된 예배가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종교개혁 후에 로마 카톨릭의 예배 형식을 보니까 성경이 아닌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는 그렇게 으리으리한 예루살렘 성전, 금으로 쌓여있는 성구가 없고 큰 예배당이 없고 또한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처럼 으리으리한 제단이 없어도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핍박 가운데에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꼭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것을 직접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면서 보이는 말씀으로 행해졌던 것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가 없으면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게 마음속에 완전히 고백이 되어야 예배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 빠질 수 없는 요소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십자가 사건이지요. 이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1년에 저희 교단에서는 한두 차례 이상 그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면서 실제적인 음식을 먹으며 떡을 먹으며 또 잔을 마시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 성도와의 영적 교제, 실질적인 성령의 띠로 연결시키는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매주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며, 성찬식을 행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성찬식을 행할 때만 되면 중고등학생들 모두 다 세례받은 자들은 올라와서 11시 예배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러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까지도 중학교 3학년 때, 아니 꼭 성찬식을 오전 예배, 9시 예배, 중고등부 예배 드렸는데 11시 예배 성찬식에 꼭 가야 돼?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보혈의 은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식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이렇게 등한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꼭 참여해야 돼? 라고 생각했었고, 제가 이렇게 독촌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면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격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성찬식이 되어진다라는 주보 광고가 나가면 그날은 여행 가는 날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 여행 가는 날. 여러분, 교회의 법 중에 잘못한 사람을 징계해 주는 벌이 있어요. 그 벌 중에 가장 낮은 벌이 수찬정지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매퇴 수찬정지. 그렇게 수찬정지 주는 게 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벌을 주고 있는, 성찬식을 참여하지 아니하는, 이건 참으로 무지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행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프지요. 저는 지금 비대면 예배니 대면 예배니 그리하여서 마스크를 쓰고, 또한 찬양도 제대로 큰 소리로 못하고, 찬양대에 찬양석에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식사 교제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친교나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19 이 시점에서 목사인 제 마음에 가장 무겁게 다가온 것이, 지금 성찬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파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떻게 됐든지 올 연중 안에는 성찬식을 하겠다라고,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예전 종통의 방법적인 건 아니어도 그래도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러한 성찬식은 올 한해 행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찬식을 행해야겠다라는 광고가 나가면, 이 광고가 나가면 적극적으로 100% 공동체는 다 모여야 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찬식의 교육이 없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찬식의 교육을 잘 안 받아오다 보니까 성찬식을 꼭 사족처럼, 안 해도 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꼭 이게 예배의 요소에 전혀 필요 없는데 그 의식처럼 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행하였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대행하니, 성찬을 대행하는 이 말씀, 굉장히 종교개혁에서 예배의 요소 중에 회복하는 가장
가장 잘한 일이 말씀 회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 모국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읽게 했고, 또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이 읽으면 잘 모르니까 주석을 집필을 했고, 성경에 해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주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회를 했고, 그 다음에 문답식 성경에 관해서 묻고 답하는 그러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시키는 교리집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집은 이 성경은 텍스트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서 말씀에서 교리를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뽑아낸 교리를 받아들이는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걸 우리 장로교가 받아가지고 교리서와 성경 가지고 우리는 장로교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성찬식,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는 카스테라 빵을 예쁘게 우리 김창진 집사님이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그러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것을 반듯하게 잘라요. 제일 처음에 자를 때는 네모 반듯하게 자르려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잘라가지고 요만해졌어요. 제일 처음에는 크게 잘랐다가. 그런데 사실상 성찬식은 그렇게 네모 반듯하게 카스테라 빵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성찬식은 찢기신 몸이기 때문에 큰 빵 덩어리, 떡 덩어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었어요. 그리고 누구는 조금 큰 거 가져가고 누구는 조금 적은 거 가져가도 이게 성찬이었어요. 이렇게 행했어요. 근데 저는 예쁘게 지금까지 잘랐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성찬식이었어요. 원래 찢기신 몸이니까 그걸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잔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성찬식을 우리는 행해왔는데, 여러분, 성찬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설교와 성찬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설교는 들리는 말씀, 성찬은 보이는 말씀, 항상 같이 갔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왕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화려해졌습니다. 예배가 제도화가 되고 찬양대도 있고 막 웅장한 건물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로마가 영원하게 존속될 줄 알았는데 게르만족에 의하여 서로마가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서로마가 망하면서 각각 나라들이 독립을 하지요. 거기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 근데 그 왕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왔었고, 성당의 교황이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사도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왕을 무릎 꿇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파문시켜버리기도 하고, 유배시켜버리기도 하고, 교황의 힘이 이 각 나라 왕보다 그렇게 강하였습니다. 근데 동방에서는 1000년 동안 소로마 달리 동방에서는 1000년 동안 복음이 계속 증거됐는데, 그것이 이제 아시아로 갔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받은 종교 복음은, 기독교는 소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로마 제국에서 1000년간 중세시대가 열립니다. 중세시대가 열리면서 중세 서방교회에 이제 교황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일원화시킵니다. 예배를 일원화시키면서 저기 시골에 있는 그 성당까지도 교황청에서 드리는 라틴어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따라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나라가 독립하면서 각 나라의 자국어, 모국어가 있는데 라틴어로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설교도 못 들어요. 설교는 전달되어도 알아먹질 못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찬양대에 찬양이 있어도 찬양 가사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성당에 출입한 평신도들은 무엇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냐면은, 성당에 나왔냐면은 미사, 그 떡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미사, 떡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이 떡을 그렇게 크게 중심으로 생각했냐면, 떡을 화채설로 예수님의 몸이다
하면서 잘못된 교리지요. 화채설. 완전히 100%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 떡이. 이건 잘못된 거죠. 영적 임재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데 떡이 화채설로 변한,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2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5개를 더 붙여가지고 7성례를 천주교에서는 드립니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봤죠. 천주교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천주교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하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교리로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게 천주교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요.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 그러면서 예배의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예배의 변혁 중에 말씀의 부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중에 설교, 예배 시간 중에 이 설교 시간이 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특별히 신학교에서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문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목회자 제도를 세웠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 부분이 회복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 예배의 개혁이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많이 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0년이 지났는데 많이 성도님들의 이 성경 지식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로마 캐톨릭과 이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예배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원리에 따라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떡만 줬던 것을 떡만 준 게 성찬이 아니지 않느냐, 성경을 봐라, 떡과 잔을 줘야 한다 해서 잔까지 주는 성찬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떡만 주지만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개혁교회는 떡과 잔을 주게 됩니다. 이 떡과 잔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례이고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들리는 말씀, 성례는 보이는 말씀. 설교와 성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되었지요. 이제 청교도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자라는 영국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장로회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근데 영국에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국교회를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이 국교회는 로마 캐톨릭에서 개혁으로 나왔는데 로마 캐톨릭에서 유지하는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웬만한 건 받아들이자. 근데 개혁교회 청교도들은 안 된다. 개혁하려면 확실히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서 둘이 충돌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국교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전이 돼버렸어요. 제일 처음에는 개혁교단이 막 힘을 얻다가 이제 국교도들이 나라의 힘을 얻게 되어가지고 청교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따라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딱 2개를 가져가죠.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걸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장로교회에 꽃을 핍니다. 초창기 때는 장로교회가 참 아름답게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특성상 여러 이민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리고 또한 금광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불신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적인 특색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특성 중에 미국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교파를 다 초월해가지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주일 예배가 아닌 평상시에도 집회가 일어나는 부흥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참여해 보시면 알겠지만 월화수목금까지 부흥회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평일에 모이는 집회, 부흥회가 막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파가 초월하다 보고 이 각성 운동이 막 물결처럼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거기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언변이 좋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유명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막 강의를 막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 형식에 영향이 준 것이 원래 설교는 말씀대로만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 제가 예전에 설교 스타일이 성경. 요즘 한 몇 주 동안에는 조금 성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약간의 말씀을 좀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겁니다. 성경. 그런데 이제 이 부흥 강사님들이 성경에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경 말씀은 요만큼 하고 막 인간 중생, 회심, 간증 막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춥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쇼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역동적인.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 미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에 이제 자유주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 설교에 매료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찬양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듣고 울기도 하고 감동도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차 부흥운동 때는 칼빈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때는 청교도들이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칼빈주의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이고 이 청교도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많이 교파를 초월하다 보니까 2차, 3차 이 대부흥 각성 운동에서는 알미니우스적 이게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졌어요. 인간의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알미니우스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알미니우스적 인간 중심의 초점에 맞춰져 가지고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미국이 이게 이렇게 병들어 갔습니다. 미국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미국이 병들어 가지요. 이게 교파를 초월한 문제점의 하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파가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리적인 설교를 못합니다. 교리적인 우리 장로교의 교리적인 설교를 못합니다. 완전히 믹서되어 가지고 이 혼합 종교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청교도적인 오직 성경 개혁적인 설교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적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평소에 있었던 집회가 주일 예배까지 들어와 가지고 주일 예배에서도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야만 했고 그런 찬양을 들어야만 했던 게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남장로교회의 영향을 우리 한국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이러한 예배의 형태가 들어오게 되지요. 20세기 이후에 우리 한국에 또한 1970년대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교회입니다. 순복음에서 성령을 강조하면서 왜곡된 성령론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아닌 성령론을 가르쳤습니다. 랄랄랄라 롤롤롤로 하면 방언 받았다.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다. 성경에 없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축귀의 형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리고 오순절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나의 열정이 구원을 결정한다. 인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르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교단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과 성격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순절 예배 순복음입니다.
참여자의 열정이 대단히 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은 오순절 교회의 순복음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각하면서 잘못된 것을 부각시키면 아니 되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이 행해졌을 때에는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좀 더 아셔야 되고 좀 더 깊이 아셔서 성찬에 정말로 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형교회가 이제 1900년대에 세워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대형교회가 생기면서 마이크가 발달되었고 영상이 발달되면서 이제 예배의 형태가 바꿔져 갑니다. 음악도 발달되고 악기도 발달되어 가지고 이 중세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음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달이지요. 컴퓨터와 인터넷도 발달되어서 예배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도 예배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심각한 전무후무한 예배의 형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모자 쓰고 예배한 사람 모자 벗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모자 쓰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요즘 마스크 예전에는 마스크 크게 독감 걸리지 않냐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 않죠. 그런데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립니다. 거리 뛰어서 예전에는요 가까이 붙고 싶었잖아요. 아이고 왔는가 하면서 가까이 붙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고 아이고 잘 살았는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뚝뚝 떨어져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식탁 교제 식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또 시도해야 될 때가 올 때가 된지 영상 예배를 또 시도하려고 하는 조짐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입니다. 그걸 품고 있다가 성찬식에 적극 참여해야 되는데 성찬식을 하면 에이 뭐 그런 거 해. 또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떡이 이게 뭐야. 잔이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성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포도주 마시지 않냐고 내 술 마신 거 뭘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찬을 못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1년에 꼭 2차례씩은 해왔어요. 꼭 2차례 이상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안다면 이제 이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한 사람들은요 성찬을 오히려 욕되게 합니다. 이제 대형교회가 있고 미국적인 복음적인 설교, 미국적인 스타일의 설교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불신자들, 불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정확한 신앙 고백,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배에 참여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구도자 중심이어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다 모아놓고 세례받지 않고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여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됩니다. 한쪽은 진정 성령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아가지고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며 드리는 자,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섞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찬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 성찬식을 행할 때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는 자, 그리고 직접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을 회복할 때에 예배에서 무엇이 꼭 필요하느냐?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등한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과 항상 같이 가는 게 성찬. 성찬이 없는 교회는 동아리와 같고 신우회와 같고 꼭 성찬이 있는 교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가 되다 보니까 불신자들 눈치본이라고 성찬을 못해요. 불신자들 눈치본이라고 떡을 못 줘요. 잔을 못 돌립니다. 불신자들 눈치본이라고. 그들 상처 입을까 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걸 안 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간다고 대형교회 1000명, 2000명은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의 맹점입니다. 여러분들 대형교회가 10년, 5년, 10년 성찬식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그들은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꼭 2차례 이상 성찬식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의미를 성도들에게 깨우쳐야 할 것이며 이 교회 교육의 가장 근본은 세례 교육입니다. 세례 교육의 핵심은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이것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게 해야 하는 게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우리는 찬양대 없이 예배드리면 어색해도 성찬 없는 예배는 어색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없이 한 해가 지나간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표입니다. 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미래의 천국잔치에 100% 참여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한 거죠. 그런데 수찬정지가 있어요. 교회에서 벌을 받는 사람은 성찬식에 못 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성찬인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설교와 항상 함께 가는 성찬.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성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와 성찬.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례. 딱 두 가지. 예수님이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명하신, 교회에게 명하신 이 성례, 세례와 성찬. 근데 세례는 세례자가 없으면 매주 줄 수 없어요. 근데 성찬은 매주 행할 수 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그러한 개혁주의 교회의 외침이고 저희 교단에서는 2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 게 한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행하게 되는 게 성찬입니다. 성찬이 없는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져요. 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꼭 공회 앞에서 세례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여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여 꼭 이 중요한 성찬, 세례와 성찬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대한 지식이 얕아서 듣기 싫어해요. 성찬 이야기하고 세례 이야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또 참여하라 그러면 참여하기 싫어해요. 이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은혜의 방편은 3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의 띠로 교제하게 하는 것이 성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찬의 의미를 깨달으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꼭 성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성찬.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했고 또한 구약에서는 어떻게 공동체를 생활을 했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과 성경에서 드러난 예수님과 성경에서 드러난 성령님과 성경에서 드러난 구원론과 성경에서 드러난 교회론과 성경에서 드러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의 성경에서 드러난 천사, 그 다음에 사탄,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난 구원관, 성경에서 드러난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냥 의식적으로 눈 감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드셔야만 합니다. 참여해서 드셔야만 하고,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그냥 교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성찬은 예전에 장례식 같이 치른 것이 아니라 장례식 의미가 있고 부활의 의미가 있고 재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삼중적인 의미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참여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셔서 다시 오심, 이것을 성찬 중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깨닫게 되면은 이 장례식장이 아니라 결혼식장 같고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식사, 기쁨의 성찬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알고, 장례식으로만 끝나는 성찬은 기념설로만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기념설로 배워왔고, 기념설에게 그냥 저쪽에서 말하는 기념설이 아닌 우리의 기념설은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 있는 기념설입니다. 저쪽에서 말한 기념설은 장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기념설은 우리는 영적 임재설이지요. 기념석을 뛰어넘는 영적 임재설. 항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성찬.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곧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의 찢기신 몸. 이번에는 네모 반듯하게 떡을 안 자르고 좀 한번 찢어서 성찬식을 해볼까도 해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마스크를 벗고 떡을 한번 먹어야 되고 마스크를 벗고 잔을 한번 마셔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혹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걱정하면서 성찬은 꼭 행하는데 방법론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떡과 잔을 줄 때에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고, 이 성찬은 종말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미리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성찬식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만사제치고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제가 이걸 중3 때 알았더라면 친구들하고 에이 오늘 11시 성찬식이래, 에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네, 불평하지 않았을 터인데, 전에 어렸을 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한두 번 불평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리고 교회에 올 때에 항상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그걸 간직하고 예배당에 나와야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참으로 좀 어려운 설교 듣고 이렇게 매끄럽지 아니하는 설교 듣느니라 참으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짧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여도 여러분들이 혹 서점에서나 아니면 교리서에서나 혹 성찬에 대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셔서 성찬을 깊이 알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틈이 있는 대로 순간순간 좀 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는 이제 성경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함께 가는 성찬,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회복이 우리 독촌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일어서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너무나도 귀합니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영적 임재로 참여하는 성찬식도 이제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저희들 이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예배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고3의 홍지우 김신주, 중3의 김현우 김원정, 군무원 시험 보는 윤혜빈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몇 주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예배에 관하여 세례와 성찬에 관하여 말씀을 하나님 또한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꼭 알아야 되고 꼭 알아야 될 흐름이기에 하나님이여 이 귀한 예배 시간을 들려 하나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성찬의 의미가 마음에 새겨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여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하나님 심령에 흐르며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과 교통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 교제하며 사랑의 띠로 교통하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깨달아 진정하게 알아가며 예수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3 고3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군본 시험 준비하는 귀한 딸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심히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개혁교단에 있으며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희들 더욱 하나님이여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찬을 사모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